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지금 네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말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뭔가 베푸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 세상을 어쩌면 세상 가운데 세상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납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용납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존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 그대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존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낮은 자의 취해서 무조건 저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나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는 게 존중의 핵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핵심이 이제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7절 말씀 읽었죠.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사랑의 범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성경에서 요구하고 말하는 사랑은 항상 모든 것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완벽하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고 또한 어쩌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지만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을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사랑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그 모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형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체였다가 사람의 형체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신의 성품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온전히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겠죠. 부족함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말이면 다 됐죠.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만이라도 다 한 것 아니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끝으로 사랑의 정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여기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가 있나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말들을 다 참아낼 수가 있나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다 내가 참아내고 어허허 웃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이 사람의 잘된 것을 덮어서 숨기지는 않겠죠. 뭘 덮어서 숨기나요? 약한 것들, 허물들, 그리고 죄들을 덮습니다. 오늘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이요, 모든 허물을 다 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떤 지체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보듬어 안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처럼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을 안아주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안아주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을 위해서 내가 동성애자를 덮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동성애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를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보자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보자기입니다. 그 보자기로 사람들을 덮어주십시오. 그 보자기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보자기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이에 더 넓은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보다 더 넓은 길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높이에 그 더 높은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단위의 가장 깊은 단위보다 더 깊은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허물이 약한 사람들도, 허물이 있는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보자기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 오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흠잡아서 깎아내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도망가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자꾸 들추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서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그렇게 했냐? 정죄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당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2번, 3번, 4번, 5번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냅니다. 죄를 들추어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고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긴다는 의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고민하십시오. 함께 아파하십시오.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신뢰의 그 두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면 신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서로 간의 불신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끼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왜 세상 재판정에 가지고 나가느냐고 바울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뭘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속으래요.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감싸 안으래요.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대요. 여기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중간에 저 사람이 약해졌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장까지는
이 요한복음이 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왜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 유월절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좌측, 우리 형제를 좌측 우측에 세워주십시오. 옛날 벼슬로 나는 영의정, 이 다의 아우는 좌의정 하겠습니다. 나는 국무총리, 이 사람은 부총리로 삼아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싸웠던 자들이 제 아들 아니었습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줄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있을까요? 교회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아까 이 3살 4살 되는 애들한테 진짜 칼을 맡길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뭐 금쪽이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 프로그램에 애들이 아니라 부부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고 있더라고요. 서장훈이가 하는. 제가 가만히 그 부부간에 하는 말들을 들여다봤어요. 결국 믿지 못하더라고요. 믿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사랑한다면 항상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7절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를 향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조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가 쪽에도 조카가 있고요, 이 친가 쪽에도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들 뭐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죠. 좀 마음이 가는 조카가 있고, 좀 덜 가는 조카가 있고, 좀 더 이쁜 조카가 있고, 덜 이쁜 조카가 있겠죠. 그렇다고 미운 게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조카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매를 들 수가 있나요? 못 들죠.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자식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들 수 있죠. 왜?
그 미래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 더 나아가 소망을 주고자 가끔 화를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 말 이면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더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려고 이렇게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신 거죠.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 견딘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군인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견딘다라는 말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환경에 대해서 버텨나가는 것. 여러분, 군대에 훈련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경례입니다. 경례 딱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10분, 20분, 30분을 세워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죠? 차렷 열중샷. 이거 배웁니다. 차렷 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1시간, 2시간을 세워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제가 경비중대에 있었습니다. 낮에 오전 해가 떠 있을 때 나가면 보통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총을 들고. 제가 후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들고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의 가까운 지인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저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같이 버텨나가는 게 뭐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눈먼 자의 아픔 가운데, 안진병이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공감했어요. 함께 공감해서 부정탈지라도 시체 위에 손을 얹기도 하고, 또 문둥병자에 갇혀 같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이 사랑의 노래를 보십시오.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3장 4절.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고통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탄생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이 사랑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공동체인가요?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핵심이 빠져버리는데, 사랑은 모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존중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감싸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감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비록 지금의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보이지 않고 약해 보일지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함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가운데 참여하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해서 버텨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영혼의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놓고 기도합시다. 가족 중에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함으로 육체의 질병이 떠나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영혼의 약함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